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여러 예들이 있어요. 그 예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딱따구리입니다. 딱따구리 보셨나요? 이 딱따구리가 나무에다가 부리로 구멍을 뚫어서 이제 거기 혀를 넣어서 벌레를 잡아먹죠. 근데 이 딱따구리가 이 부리로 이렇게 구멍을 뚫을 때에 이 속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다다다닥 치는데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총알의 2배 속도랍니다. 그래서 1초에 약 15회 정도 다다다닥 친대요. 이게 하루에 12,000번 쫀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 머리가 남아나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 이마에다가 뾰족한 거 딱 해가지고 나무에다 한번 박아보세요. 구멍 날 때까지 하루에 12,000번 총알의 2배 속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묘하게 만드셨어요? 이 부리와 두개골 사이에 아주 부드러운 뼈를 넣어서 충격이 완화되도록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딱 부리가 쪼을 때에 뒤에 근육이 뇌를 탁 잡아당긴대요. 충격이 안 가도록. 그리고 그 뇌를 이렇게 부드러운 걸로 탁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총알의 2배 속도로 쪼는데도 뇌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무에 딱 붙기 위해서 발톱이 4개인데 2개가 위로, 2개가 밑으로 딱 이렇게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 꽁지가 아주 단단해서 나무에다 탁 밀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나무에 딱 붙은 상태에서 다다다닥 치는데 뇌는 멀쩡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있는 벌레를 잡으려면 혀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길어요, 혀가. 그 긴 혀를 말아가지고 뿌리 속에 있으면 숨 막혀 죽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오른쪽 콧구멍으로 이 혀가 나와서 뇌를 한 바퀴 둘러서 여기 이제 2가닥으로 갈라져서 뇌를 한 바퀴 둘러서 뿌리에서 하나로 딱 합친대요. 제가 그걸 그림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게 이 긴 혀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있다가 나중에 벌레를 먹을 때는 여기 혀가 딱 풀려가지고 나무 속에 들어가서 벌레를 잡아먹는데요.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이 저절로 생길 수가 있느냐,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실 때 얼마나 지혜롭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어서도 무한하고.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쭉 읽다가 역대하를 읽었는데 여기 므낫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33장에 보시면요, 이 구약에 나오는 왕들 중에 진짜 악한 왕들 2사람을 들라 그러면 이 므낫세와 아합입니다.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지 이 33장에 보면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는데, 얼마나 이 심각한 우상 숭배자냐 하면 심지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놨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의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세상에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그 왕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 자비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구나.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렇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우상 숭배에서 망한 나라가 수없이 많은데 그 나라 중에 가장 악한 왕 이 므낫세, 온갖 죄를 저질러서 먼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갖다 놨는데 이 므낫세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이렇게 악한 왕,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에 있어서도 무한하시.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능력에 있어 무한하시고, 그분의 지혜에 있어 무한하시고, 그분의 자비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완전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특별히 두 가지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담대하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이같이 생각하시니까 내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앞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담대하면서 한없이 겸손해지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니까. 만약 하나님에게서 뭔가 불완전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그분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내 생명을,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초청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 내 가정에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어떻게 완벽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꼭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완벽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하죠. 안 그러신가? 나만 그런가? 그래서 집에 가면 왜 부부간에 가끔씩 이렇게 부부 시합을 합니까? 우린 싸움은 안 합니다. 부부 시합을 하지. 내 아내가 완벽하기를 바라니까, 내 남편이 완벽하기를 바라니까 한 번씩 이 불꽃이 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왜 내 아내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에게 자꾸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면 상대방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부모는 자식이 완벽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내 자식이 완벽한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그 꿈이 깨어지는 날이 오죠.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자식인지 왼수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때로는 부모님이 완벽해지기를 요구하죠.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러실까? 왜 우리 엄마는 저럴까? 이 자녀들은 또 우리 부모가 완벽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혹시 목장에서 우리 목자님이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딱 들여다보면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까? 이걸 정말 우리가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는가요? 우리는 근본 죄인입니다. 우리가 왜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느냐?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나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완전한 보호를 입을 수 있는데 그 보호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와서 여자를 꼬실 때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인생이 망가지고 불완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잘 아는 말씀 28절부터 31절까지. 이것이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죠. 28절부터 31절 좀 길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에 우리는 정말 망가진 인생이 되었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20세기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이언사이더가 있습니다. 이분 브래들린이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정말 대단한 설교자이고 성경 강해, 성경 교사이고 그리고 저술가입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계속 외웠어요. 그래서 외울 때마다 엄마가 이제 용돈 주고 성경을 많이 외웠는데 나중에 14살, 15살 그 무렵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한창 그 미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구세군에 들어가서 사역하게 됩니다. 이 18세기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종이 있는데 요한 웨슬리예요. 사실 이 요한 웨슬리로 인해서 이 영국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죠.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가 주장했던 성화의 교리 중에 완전 성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축복을 받고 우리 인간이 정말 죄짓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완전 성화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이 참 훌륭한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또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많은 어떤 그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약간씩 이렇게 변형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구세군이 있는데, 이 구세군은 이 완전 성화 교리를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면 어느 한순간 제2의 축복을 받아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정말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언사이드도 그런 간증을 듣고는 나도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사람, 그 완전한 사람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에 작정을 하고는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 내려가지고 철야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근데 이제 날이 밝을 무렵에 어떤 그 영적인 황홀감을 탁 느끼면서 이 제2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런 경험을 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이 죄와 멀어졌다. 강력한 어떤 그런 감동을 받으니까 이제 뭐 죄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만 노래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될까요? 사람이 강력한 어떤 영적인 충격을 받으면 어느 기간은 정말 완전히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아이언사이드가 깜짝 놀래요. 자기는 이제 완전 성화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걸 보고 매우 충격을 받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닙니까?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여기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 너무 사랑해서 내가 정말 주님처럼 되고 싶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발버둥 쳐서 어느 기간은 되었는데 또다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 풀리면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정말 피가 마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 아이언사이드가 도저히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어서 요양원 같은 데 갑니다. 이제 그 요양원에 가서도 다 포기한 상태에서 이제 몇몇 자매님들 만나면서 교제하고 책을 읽고 하다가 우리 브래드린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것들이 교리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구나. 다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게 정리되면서 완전히 이 브래드린 안으로 들어오고 나중에 크게 쓰임받게 되죠. 우리 인간은요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토요일은 우리 집에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저녁에 우리 집에서 목장을 하니까 제가 하는 일은 오후에 이 재활용품을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요 비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 집에서 플라스틱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뭐 종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 제가 막 양손에 막 이 플라스틱 비닐 종이 박스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 대구에서 얼마나 나올까? 얼마나 많이 쏟아지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재활용이 되면 좋은데 이게 이제 바다에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왜 물고기 뭐
죽어서 떠올라서 해부해 보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뭐가 있어요? 막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결국은 이게 문명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짓은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우리는 또 불완전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 정말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직장에 가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제 더 커지면은 국가 간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 살면은 결국은 불완전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온갖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그죠?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분노와 증오가 생기는 것이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아니, 내가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 오셔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목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완전한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완전한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한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상황 가운데 완전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니까. 우리 인간은 끝없이 죄 저지르고, 그죠? 환경 파괴하고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 문제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 요셉 이야기 우리 잘 알죠?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그러니까 사람은 끝없이 제저리를 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사람이 저지른 가장 최악의 최고의 악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마지막에 정말 잔인하게 잔혹하게 그 하나님 아들을 이 채찍에 때리고, 그죠? 가시관 씌우고 침 뱉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죽였잖아요. 이게 인간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짓은요,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유대 지도자들이, 물론 그 본성에 악한 것이 있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절대 유일신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강했습니다. 근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또 하나님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두 분이 되잖아요. 이걸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이건 불경한 죄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선한 열심에서 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죠? 핍박하고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뒀어요. 그는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니까. 이게 인간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 나의 제자들을? 아니죠, 누구를?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렇게 했다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여러 가지 상황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다고 한 짓이 그 짓이라니까. 우리 인간이요, 내가 불완전하다는 걸 알아야 돼. 내 딴에는 이게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다 불완전하니까. 우리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 악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신비로운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정말 다 헝클어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끄집어내서 다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다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악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이게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꾸 의지럽히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우리 인간은 끝없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도록 예수님의 그 보혈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살아가는 상황은 정말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져 있습니다. 인간들 사는 세상에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불완전한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찾아오셔서 그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혹시 그렇게 꼬이고 설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막 실타래가 그냥 엉킨 정도가 아니라 막 이게 뒤틀리고 막 도저히 이 얽혀있는 실타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풀 수 없어서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닌가 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내 주위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엉망진창인 인생이 되었고 다 망가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지혜에 있어 무한하시고, 비록 내가 잘못해서, 그렇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꼬여있는 상관 다 불완전한 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무능하고 내가 인격이 덜 돼 있고 내가 부족해서 생긴 거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뭐 누구 탓할 거 뭐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에 있어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므낫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또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단지 그 불완전한 상황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불완전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내가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일으켜놓은 모든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다 다듬어서 한 걸음씩 예수님 닮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그거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사람 만들어 가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람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겁니까? 먼저 뭐부터 하세요? 일단은 나 같은 사람 진짜 별 볼 일 없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 일단 구원해 놓으시죠, 그죠? 무조건 예수님 피로 씻어가지고 구원을 해 놓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칭의. 일단 구원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나를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 성화 그러면 너무 높은 차원이고 나를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나를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오늘 목회자 코너에 실었습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그 방송국에 갔다가 PD가 갑자기 인터뷰를 하재요. 나는 그냥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녹음을 시작하더라고. 아마 6월 달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냥 쭉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우리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지요? 아니 앞에 이야기 그냥 끊어버리고 갑자기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구나. 아마 그 PD님은 면담할 때 누구한테나 그 질문을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불합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욥은 사실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얼마나 훌륭한 의인입니까? 욥은 정말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욥이 아무리 완전한 의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존재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 한 걸음 더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모든 상황들, 정말 알 수 없는 고난이 있고요, 억울한 상황을 당하기도 하고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 내가 풀라 그러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드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이 17살 팔려와서 30살 총리 될 때까지 13년 동안 그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잡하고 정말 실타래가 엉키고 설키고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얽혀있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